우리 여러분 교재 46페이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참된 기독교는 믿음의 싸움이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전쟁과 전혀 다르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데 여러분이 각인을 하셔야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믿음의 싸움이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물리적인 힘에 달려있지 않고 또 심지어 힘싸움이 아니고요. 군사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누가 더 돈을 잘 버냐 그런 싸움은 더더욱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누가 더 텃세를 붙잡는가 그런 싸움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며 이 승리는 오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의 승리는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군사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행동하고 생각하고 소망하는데, 그 한 가지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들의 존재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이 없이는 바른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는 일단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도록 인도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까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보지만 놀랍게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또 구원파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슨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즉 복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영적인 싸움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미 패배죠. 만일 신자들이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고 또한 그들을 대항하는 세상의 힘을 본다면 아마 늘 낙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생적인 죽음으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또한 끊임없는 중보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강하신 구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잘 싸우기도 하고 형편없이 싸우기도 합니다.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는 승리로 인하여 가장 행복한 복음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질수록 더 많은 승리를 얻을 것이죠. 믿음의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굳게 붙들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아가 나사렛 예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키 세우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힘을 얻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제 이 선한 싸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하는데요. 참된 신앙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무언가?
전쟁에 선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하다, 선한 싸움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래서 선한 싸움. 필자는 거룩하고자 하는 자들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감추지 않는다. 거룩하고자 하는 자들은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싸울수록 선하여지고 싸울수록 얻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왜 선한 싸움인지에 대한 이유를 필자는 나열합니다. 첫째, 이 싸움은 가장 완전하게 선하신 최고 사령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에서 싸우기 때문에 선하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요 사령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완벽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결코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쓸모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 그가 구속한 자들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제거되거나 버림받지 않는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 최고 사령관은 참으로 선하지 아니한가. 정말 선하신 분이. 우리는 이 최고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싸움해야 이깁니다. 내 마음대로 싸우는 것은 져요. 그렇죠? 광야에서 보면은 싸우라 할 때는 싸우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정말 거대한 거인들하고 싸우겠습니까? 하면서 싸우지 않고, 그리고 나서 또 그러면 이제 싸우지 마라 그럴 때는 또 우리는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하고 또 나아가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이 총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 멋대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최고의 도움으로 싸우기 때문에 선하다. 성령께서는 각 신자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싸울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신자의 이 싸움을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힘으로 도와주세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보호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인도하고 가르치신다. 이 가장 분명한 삼겹의 도움이다. 분명히 그 도움은 선하지 않은가. 셋째는 이 싸움은 최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선하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약속들은 선하기가 끝이 없지요. 믿음의 싸움은 전능하신 성령 안에서 100%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또 그 승리 이후에는 언제나 또 승리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엇에 대한 승리냐 이거죠. 대단히 중요하죠.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마귀의 유혹, 미혹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싸움의 승리는 거룩함이 그 승리의 결과입니다. 승리한 자는 돈을 벌고, 승리한 자는 명예를 얻고, 승리한 자는 사회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는 혹시 승리 이후에 감옥에 갇힐 수 있을지라도 본인은 압니다. 무엇과 싸워 이긴 걸 알아요? 죄와 싸워 이긴 걸 알아요. 내가 마귀의 미혹에 이겼구나.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합니다. 죄와 타협하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 그는 죽음과 함께 영원한 승리로 들어가는 것이, 승리한 상태로 영원히 들어가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승리라는 것이 바로 승리의 열매는 거룩이라는 사실,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이 승리인 것이요,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이러한 거룩에 대한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미혹들을 이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그 승리가 보장된 것이지, 무슨 악인들과 싸우면 전쟁에서 이기고, 악인들과 싸우면 저 사람은 돈 못 벌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이기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깊은 사악한
저 깊은 사악한 이기심과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승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하기를 원하냐 하면 거룩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저 사람보다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형통하였다, 이렇게 믿으면 형통신학이에요. 그것이. 그것은 형통신학이고 그것은 거룩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형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믿기 때문에 중간에 속이는 과정, 그렇죠? 또 남을 등쳐서라도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죄와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 이생의 자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멋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싸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싸움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며 구원에 있어서 그렇지요. 전쟁터에서 죽는 자도 없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죠.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무엇에 대하여? 죄와 마귀에 대하여. 복음의 근사들 중에는 아무도 천국을 놓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정확한 결론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결과는 선하지 않은가. 가장 영예로운 것은 날마다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아를 내려놓은, 심지어 죽음을 택할지라도 이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가 영광스러운 것이, 그분은 못 위를 걷는 순간에 승리예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심 바른 그 후대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망하는 길을 걸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유익이 됨으로 선하다. 어떤 유익인가? 이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는 뚜렷한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닮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유익이라 그럴 때도 또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단 세상적인 것을 접으셔야 돼요. 접고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세상적인 것들, 뭐 돈, 건강,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추구할 필요도 없고, 주시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데, 부한 자들은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가난하여진 것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그것을 인하여 주눅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받을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면 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어떤 상황이 있든 주께 충성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팔면 안 되는 것이, 영혼을 팔아도 안 되고 영원한 것들을 팔아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에서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유익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인간이 가장 악한 면을 끄집어내는데, 전쟁은 양심을 강팍하게 하고 도덕심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바른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신자들은 자신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진실로 치르는 자들에게 겸손을 만들어내고 이기심과 속된 마음을 줄어들게 하며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사모하고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지. 이러한 유익은 지금 영원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더하는 정말 선한 유익인 것이죠. 여섯째, 이 싸움은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즉,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줘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고, 또 죄와 싸워 거룩하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돈은 많은데 이혼과 자녀들은 돈 많은데 더 술 마시고 쾌락을 향하여 아주 그냥 엉망이 되는 자녀들 지금 많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자 한 조각을 먹더라도 엄마 먼저 먹어, 아빠 먼저 먹어 하는 그 사랑에 서로 연합되어 있는 가정이 더 아름다운 것이지,
이 뭐 돈 많고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뭐 이번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거, 저 지금 뭐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들인데 이거 보면 가정의 교육이나 뭐 그 댐댐이나 인간의 그 악함 같은 것들이 지금 얼마나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전투는 그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끼치는데, 기독교 군사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던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채널이 됩니다. 그들은 도덕 수준을 높이고 거짓을 막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보는 데선 사람들이 악을 함부로 못합니다. 의식돼서. 저 사람 때문에 귀찮아서 악을 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타락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회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래서 도덕 수준을 높이고 거짓을 막게 돼 있어요. 대신에 핍박하겠죠. 뒤로 가서 험담하겠죠. 저것들 때문에 재수 없어서 도대체 되는 일이 없네. 이런 식으로 험담하겠죠. 왜? 자기들은 막 죄악을 범하고 싶은데 저 항상 정직하고 항상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아주 그 이상한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뭐라 하지만 그들도 알아요. 양심 속에서 알아요. 저놈은 진짜 크리스찬이네. 심지어 불신자들마저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하면서도 존경합니다. 핍박을 하는데도 속으로는 그러니 너는 진짜 신자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골탕 먹여야겠다. 네가 그 진짜 신자를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이런 심보들이 그 악한 마음에 또 일어납니다. 저는 뭐 술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뭐 안 먹는 쪽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저도 제가 사회생활할 때 술을 안 먹었어요. 술을 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뭐 밤에 만약에 혼자 먹는다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술 좋아하지도 않고 먹으면 뭐 취하고 뭐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저랑 맞지 않아서 안 먹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저를 술을 먹이려는 친구들은 신앙의 정절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네들 도전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도전이 붙었어요. 누가 그때 제가 황대리였는지 하여튼 뭔지 하여튼 저 친구를 술 먹이는 사람은 우리끼리 내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끼리 뭐 최고의 뭐 저기를 해주겠다고. 근데 그걸 제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슨 심리에 지금 나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는 것을 이 목표로 삼는구나. 그러면 저는 이게 술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신앙의 정절 싸움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너는 역시 별 볼 일 없는 놈이고, 끝까지 안 먹으면 독한 놈. 근데 진짜인 거지. 안 먹었어요, 끝까지. 독한 놈이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또한 싸움을 싸운 모든 자들에게 마침내 영광스러운 상을 주기 때문에 선하다. 영원한 면류관을 줍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바로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들에게 사령관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이. 필자는 만일 당신이 아직 복음의 군사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군사가 되기를 당부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당신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것이다. 왜 이 세상과 세상 풍습의 노예가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군대에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다. 자유를 택하고 끝까지 싸우라. 우리는 사는 동안 싸움이 없이는 거룩이 있을 수 없으며 싸움이 없이는 우리가 죽을 때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4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텐데요. 얼만큼 싸워야 하는가? 12장 4절, 히브리 12장 4절을 보니 어디까지 싸워야 되는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즉 얼마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죽을 정도로 죄와 싸우라, 이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이제 커멘트인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거기 저는 이제 다니엘 어느 날 보다가 이것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다니엘서 1장 8절은 한 18살 정도 아니면 심지어 14살 정도의 다니엘입니다. 근데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거룩을 뜻합니다. 즉 거룩, 내가 망하더라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택합니다. 그것이 8절의 결론이에요. 즉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기보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 벨이라는 바벨론 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거든요. 그 배경 속에서 다니엘은 내가 우상 신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나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리라. 즉 거룩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것을 어린 나이에 했어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는, 최고의 깊은 비밀을 깨달은 선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엄청난, 그리고 인류 역사의 끝까지 그 계시를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는 엄청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어릴 때 벌써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기도는 이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린 다니엘서 보면 그가 하루에 3번씩 동쪽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정도로 그걸 기도하냐면 들켜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이거예요. 그가 기도한 내용은 내가 거룩함을 잃지 않겠다는 기도예요. 죽으면 죽더라도 나는 거룩과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지키겠다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평생을 유지할 때, 그가 얼마나 이 90을 넘게 사는데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거룩을 위하여 기도한 그가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90살이 됐을 때의 그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젊은이들, 또 특히 소년들까지도 이러한 다니엘이 가졌던 이 거룩의 환상을 보고 어렸을 적부터 죄와 싸우길 원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고 살아가는 아이는 지금 이 시대에 탁월한 사람이 될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거룩의 권능을 알려주세요. 컨닝하지 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컨닝하고 싶으면 회개기도 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세상과는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망하더라도 꼴찌가 될지라도 양심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도해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면 그가 다니엘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우뚝 이 시대에 세울 거예요. 분명히 세우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대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이 말씀을 새기세요. 지금 어렸을 적부터 말씀 그대로 전해주세요. 거룩하라. 거룩이 뭐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닮는 건 뭐냐면 너는 첫 번째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그리고 권위 질서를 배워야 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진실함과 정직함과 사랑함과 이 거룩함을 목표로 하여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할 때,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붙드시면 그는 세상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확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면 그 아이들은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서 이래서 다니엘이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50살 되신 분들, 내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는 사람들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겠다. 아침부터 거룩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님 팔아먹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주님께 오늘도 무조건 사람들이 욕하던 말던 충성케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은 20년 생활, 10년의 생활, 그 생활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놀라운 변화. 그러나 다니엘처럼 14살 때부터 이 시작이 됐으면 그거야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 5장으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2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그러한 사인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거룩을 바라질 않아요. 거룩을 놓쳤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이름 가운데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복음의 어떠한 그 끝인 줄 알고서 그저 선교사로 나가서도 한 사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있는데, 그들은 영접하고 나서 더 이상 영접한 다음에 뭐 해죠? 뭐 하긴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해야지. 그럼 그들은 영접한 후에 인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요. 학교에서 1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컨닝을 해서라도 1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망쳐놓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용 대상인지 참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주요 삶의 목표인지는 이런 데서는 지금 판가름이 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목적인가? 돈 벌기 위해서요. 구원파에서 나오는 얘기, 사회에서 잘 되기 위해서요. 구원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이 답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거룩을 원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러한 바람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길은 큰 위로가 있는 길이지만 영광의 관을 얻기 전에 십자가를 지나야 하는 좁은 길이기도 하다. 십자가를 지나는데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가? 순종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거룩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려면 십자가의 고난과 인내와 억울함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치러져야지만이 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1. 필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필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보혈의 지불됨으로 지옥으로부터 구함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 선포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이, 필자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한다.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아무런 희생이 필요 없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고 주중에는 대충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값싸고 쉬운 기독교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값싸고 쉬운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희생도 없고, 그렇죠? 신앙과 뭐 손해보는 직장생활과 부딪히면 직장을 택해서 하나님 좀 양보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보고 양보해 달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나오러 오신 거 양보. 나는 이 지금 부장이 나를 그냥 둘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부장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 부인도 없고 희생도 없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먼저 극복해야 할 원수들이 있고 싸워야 할 전투가 있으며 치러야 할 희생이 있고 거절해야 할 유혹이 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어찌 거룩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섬기려면, 바르게 섬기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목적들을 이루려면 어떤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자기 의를 버려야 한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은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자기 의와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 선하다고 여기던 우리의 모든 긍지와 교만을 버려야 한다. 기도할 때는 주여 이 죄인입니다. 몇 번 말했어요? 그는 옆에 있는 친구가 넌 죄인이야 그러면 화를 내요. 난 너보다 낫다 이놈아 그러면서. 죄인이 아닌 거죠. 너랑 비교할 땐 난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 하지만. 근데 그러한 의식도 잘못된 것이, 나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가 없이는 우리의 도덕,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성경 연구, 예배 참석 등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내 안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그저 무한히 무력한
죄로 똘똘 뭉친 가련한 죄인이란 사실이, 이게 지금 성화를 말하는, 지금 거룩을 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칭의입니다. 칭의에 서 있지 않은 거룩은 그건 비복음이에요. 굉장히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원수로 여기게 되고 복음에서 벗어나는 율법주의자들이 칭의를 놓칩니다. 그 유명한 김세윤이라는 학자도 칭의를 놓치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한때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명칭까지 들었던 사람이,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의에 의해서 또 버림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기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하리,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영원한 희생양을, 자신의 몸이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가짜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가짜 신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는 그가 죄를 범죄하기 전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였으나 이랬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였으니 너는 회복된 후에 나의 양들을 치고 먹이고 키우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가?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내 의지력이 세서 저놈은 안 돌아오는데 난 돌아왔으니까, 이건 지금 인간의 의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저놈은 못했고 나는 똑똑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놈은 안 믿었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믿었기 때문에, 뭐 지금 그 크레딧이 누구에게 갑니까?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알미니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나는 원래 주님이 잡아주지 않았으면 지금 벌써 지옥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예수님을 저버렸을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저버린 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저버린 자들은, 그들은 이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의 세계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아는 자들은 신자가 중간에 낙오되올 수 있다. 신자는 깨어 있어야 된다. 뭘 깨어 있어요? 인간이 뭐 얼마나 깨어 있다고, 깨어서 뭐 붙들고 있으면 뭐 안 떨어집니까?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붙들 뿐이고, 그 은혜를 붙드는 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사실,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을 붙들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이 자기 의라는 것은 소위 기독교 내에서 복음을 허무는 이러한 정말 위험한 그런 이단적인 그런 세력들인 것이.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 둘째는 죄악을 버려야 한다. 당연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든 행위를 끊어야 합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래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악을 합리화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파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논리를 이렇게 피는 목사가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무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죄가 진행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의도적으로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변화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위 무법주의,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나아가 십자가의 그 목표와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의도적으로 더럽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7번에 70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용서의 기준은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너져도 진심으로 다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죄덩어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1000번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용서를 전제로 해서 오늘도 죄를 지어도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죄 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다 떨어뜨려도 어때서 주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핵심이죠. 죄악을 버려야 돼요. 죄악을 끊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끊어내야만 되는,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로 끊어내어지는, 그래서 은혜로 내가 이러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악을 버려야 되는 그 끝없는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작든 크든 공개적이든 숨은 죄악이든 모든 죄악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속해서 지금 서로 상당히 수준 있는 크리스찬들하고 지금 매주 보니까 죄악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숨은 죄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는 굉장히 지금 저희 공동체가 상당히 하여튼 세상과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사실 가정들에 보면 폭력 있는 가정도 많고요. 또 그리고 그냥 속이는 자들, 원래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림들은 지금 별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 세상은 지금 불신자의 세계는 더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악이 그냥 창궐합니다. 창궐해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이는 우리에게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만큼이나 죄를 사랑한다. 죄를 사랑하는 것, 죄의 쾌락이란 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에 빠졌을 때 부모가, 애는 지금 14살뿐이 안 되고 10살뿐이 안 되고 부모는 지금 씨름 선수처럼 힘이 있는데도요 순식간에 욕을 해요. 딱 게임하다가 그만해 그러면 욕 입에서 막 나와요. 부모에게 게임 좋아서 못하게 한다고. 얘가 나중에 힘이 세죠. 그럼 자기 아버지의 목을 딱 조르고 네가 뭔데 지금 나 게임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항상 지금 계속 반복되는 범죄 행위들이 청소년들의 집어 던집니다. 집 불질러 버리고. 게임 사랑 중독되는 거죠. 마약도 마찬가지고. 죄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꼭 붙들고 즐거워한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영접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고집하며 죄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 그럼 받으실 수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죄악을 멈춰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 어떠한 방법은 먹혀들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사해요. 셋째, 안일함을 버려야 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무섭죠. 오늘 백십사님께서 귀한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원수는 안일함이거든. 배가 부를수록 믿음 갖긴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아쉬울 게 없고 배도 좀 부르고 나한테 집도 있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잘 하면 죄라는 것은 기회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죄질 기회가 없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돈도 많고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면 죄 지을 기회는 훨씬 많아집니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 지을 기회는 훨씬 많아요. 안일함이.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요압 장군 내보내고, 원래는 다윗이 항상 전장에 나갔어요. 그러나 요압 장군 딱 내보내고 오랜만에 쉬는 거예요. 쉬니까 참 좋다.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쉬면서 이 우리 동네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학자들은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떤 기간이 지나면서 안일함 속에 빠지더니 이제 밤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목욕하는 모습이 여기서는 보이네.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음 날도 보다가 가장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그게 보이면서 갑자기 음욕이 생기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끊질 못해요. 덫이 딱 걸리니까 자기의 충신 우리아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너 집에 가 좀 자라. 우리아 아닙니다.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술 먹이고 집에 가서 오늘 자라 제발 좀. 아닙니다. 갔어? 안 갔어요.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대화 보면 너무 웃겨요. 하나는 지금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술 먹이고 제발 아내에게 가라 막 미는 다윗하고, 우리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향한 충성을 끝까지 보이는 거야. 저는 아내보다도 우리 주인 되시는 왕이신 다윗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제가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골치 밤새도록 알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야 얘를 전장 앞에다가 탁 내밀고 다 쑥 빠져. 요압 장군이 읽어요. 다윗 너 걸려들었다. 넌 평생 내 손아귀에 있구나. 꼼짝 못하면. 그리고 우리아는 앞에서 적군 앞에 활 쏘는 거리에 들어가게 하고 싹 빠져버리니까 활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로마서 4장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가능하는 사실을 알고 아들로 인하여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뭘 느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옥에 합당한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도. 나는 정말 나쁘고 철면치 같고. 그리고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러한 죄악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가 기회가 타서 자신의 본체를 드러냈는데, 평생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지만 잠시 안일한 그 기간에 이 무서운 죄악으로 떨어지는데, 죄라는 것은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나는 이 정도로 연단됐으니까 죄를 안 지을 거야. 이 가벼운 죄 정도야 그동안 난 연단됐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순간에 그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쑥 떨어져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것이 신속하게 회개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아니라면 무섭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언제 안일함을 이제 가져야 되냐면 죽은 다음. 그때까지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긴장을 풀 때 항상 죄를 짓습니다. 휴가 가서 죄져요. 휴가 가서. 오랜만에 휴가 가자. 야 신난다. 휴가까지 왔는데 또 이제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아무도 안 보는 거죠. 목사님도 안 보이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만. 근데 그걸 애들이 봐요. 애들도 띄워놓고 가죠. 부부가. 근데 누가 봐요? 아내가 봐요. 남편이 봐요. 너는 그 정도뿐이 안 되구나. 같이 놀긴 놀면서도 둘이 죄 짓는 걸 서로 알아요. 우리는 품행에 있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조심해야 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기도와 성경 연구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이러한 조언 역시 듣기에 부담될 것이다. 우리는 투쟁을 필요로 한 일들을 싫어한다. 하지만 고통이 없이는 참된 보람된 이 거룩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안일한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안일하기를 원하요? 예수님 오신 이후 또는 죽음 이후, 그때 가서 쉬시길 바랍니다. 그 전까지 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한 하나님의 안식일의 그 계통 속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심들은 당연히 쉬어야죠.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그냥 마음 자체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 자체를 팍 풀어버리는 거예요. 넷째, 사람들의 칭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주된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 또는 광신도라고 부르며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동시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를 또한 미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욕을 먹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진리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박해와 조롱을 견디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정말로 박해와 조롱을 받을 때는요, 진리로 인하여 내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무리가 져서 조롱을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리라고 확신하고 주님을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그 인터넷 시대 가운데 그러한 조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글을 누가 가져가서는 이 무슨 뭐 하여튼 그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뭐 무슨 뭐 하여튼 그 어떤 굉장히 큰 그 어떤 카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만 명이 넘는 카페인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어떻게 된지 요새는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근데 하여튼 웬 이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10의 1조에 대한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너는 이건 이제 돈만 좋아하는 목사인 것 같다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면서 신나게 뭐 칼 가지고 지들끼리 난리가 나서 수백 수천 명이 달려들어 댓글을 쓰면서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진리라고 확신하니까 그래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해라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제가 이번에 화요일 날 이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벌써 이 설교를 읽은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제 이름을 직접 대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뭐 하여튼 제가 패친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근데 이름을 걸진 않고 지옥을 지 맘대로 하면서 뭐 예수님만 믿어야 뭐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인가? 신나게 글들을 썼어요. 맞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화딱지들이 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좋아요 자기들끼리 뭐 글들 쓰고 막 그러는데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응인데 뭐 거기 대꾸할 필요도 없고 제가 글 쓸 필요도 없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마음껏 읽어라.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I'm okay. 별로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즉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때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못 일을 걸을 때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조롱과 야유를 하고 막 그랬을 때 오히려 기뻐했어요. 진리를 정확히 알면 성령 안에 진리가 확증되면 그거 선포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한 명, 저쪽엔 10,000명이라도 두렵지 않아요. 진리인데요. 우린 주변의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칭찬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무런 희생이 필요 없는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십자가가 없는 값싼 기독교는 결국 영광의 감도 없는 쓸모없는 기독교이다. 바울을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하는지를 꼭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독교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그러하고 기독교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믿음이 강하지 않은 자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었다. 그러면 그들은 어쩌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의 끝이 다가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생각해왔던 것처럼 회개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나는 예수님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제가 어렸을 적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 참 많이 들었던 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래? 난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믿을 거야. 그때까지 나 건드리지 마. 그러면 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그럼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말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원 받을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쉬울 줄로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못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 진정한 회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마칠 때 사실 그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진실이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노력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정말 아름다운 전도예요. 저도 그래서 대전에 직장 생활할 때 병원에 가서 그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같이 그 청년 팀들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이제 신앙 그 어떤 고백 예수님 아멘이라고 이제 말 못하니까 고개만 끄덕이세요 하면서 머리를 붙들고 있고 끄덕이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그런 반응이 나오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근데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죠. 의식도 잘 제대로 없는 상태 속에서 뭐 아멘 뭐 아니면 끄덕끄덕 그러면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 십자가상의 옆에 강도가 하나 이그젬플이죠. 정말로 인간의 의의가 없이 예수님의 완전한 의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죠. 그러나 십자가상의 옆에 그 강도는 구원 얻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임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 쉽게 위로를 갖는 것도 물론 유가족들한테는 좋겠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바로 직전에 고개를 끄덕였어. 천국 가셨을 게 분명할 거야. 심지어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자매님은 자기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죠. 인간적으로 이해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였는데 선생님, 네, 내가 아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아빠가 천국에서 나타나셔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빠가 천국 들어간 거 확실해요. 왜? 꿈꿨어요. 아빠가 저를 천국에서 불렀어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지옥 갔어. 그러겠어요? 그래 참 감사하다. 어떡해요?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지 말고 그 전에 믿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는 게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의식이 있을 때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정말 알고 그리고 그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흐르면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하고 그냥 흔들면서 막 해가지고서 뭔지도 모르는 거 그래 귀찮아서 그래 할 수도 있어. 하도 귀찮게 하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호흡은 껐덕껐덕 하는데 옆에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알았어 믿어 회개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죽음 그 순간까지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분한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결국 죄 가운데 죽은 성경에 실린 예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이 당장 그들의 것이 될 줄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자 그들의 열정은 사라지고 열심도 시들었다. 그들은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믿음을 잃고 죄 가운데 죽었다. 둘째,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얼마 후에 주님을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들은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끝없이 많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10,000명이나 넘던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의 떡이요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하리라 했더니 당장 뭐라고 바뀌냐면 저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성경대로 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남아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이지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그 허다한 군중들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손해본다 그러면 다 떠나는 거예요. 복음대로 전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희생 그 십자가의 길 모르겠어.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다 물러갔도다 이렇게 됐어요. 저랑 지금은 교제가 좀 끊어졌는데요. 과거에 저랑 좀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는 10,000명 모이는 가서 설교를 하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다 떠나보낼 자신이 있답니다. 다 떠나보내. 교회 해체시킬 자신이 있대요. 진짜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 건데 한 달 동안 지옥 설교, 한 달 동안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길들에 대한 제시. 그럼 다 싫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이외에도 너무나 그쪽만 얘기해서 나중엔 제가 힘들어서 이게 도대체 뭐 맨날 뭐 복음에 대한 그런 입장 때문인지 조금 좀 멀어졌는데 하여튼 그 의도는 참 귀한 말씀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주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려운 교훈을 믿어야 하고 또한 힘든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적엔 공부 못해도 교회를 다니더니 공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창피한 얘기지만 수학을 잘했어요. 과학도 잘했어요. 근데 역사는 거의 빵점에 가까웠어요. 왜 이렇게 역사가 싫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이가 장성해도 지도를 또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로마가 이런 어떤 그 이탈리아의 수도인지도 몰랐어요. 무식한 소리, 무식한 사람으로 지칭을 받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성경이 재밌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지도를 펴고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부해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참 재밌어요. 또 역사가 재밌어요. 즉 그렇게 싫던 지리와 역사가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던 과목들이 수학이나 좀 잘하고 그런 친구가 성경을 공부했더니 역사도 재밌어지고 지리도 재밌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또 뭐 그 주변에 뭐 바울의 그런 관련 지도라니까 한국도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 가서 이렇게 이게 지금 지도 보면 여기가 창원이네. 그래. 여기가 습관이 된 거죠. 여기가 여기네. 이러면서 무슨 도시를 들으면 이제 지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요, 공부.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못했어도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박식해지고 또 공부는 습관이기 때문에요. 이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영어를 하고 싶으면 성경으로 영어를 보게 하세요. 그럼 성경의 재미가 들리면요, 영어가 자동적으로 늘어요. 저도 젊었을 적에는 또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되게 컸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이제 리딩하는 것하고 읽는 것을 이제 하게 되면서 영어가 이제 부쩍부쩍 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라이팅은 잘 못하고 스피킹은 잘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이 리딩하고 따라서 또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영어로 읽다 보니까 영어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요. 네, 공부해야 돼요. 나는 공부 못해요. 아니에요. 공부 시작하세요. 재밌습니다. 네. 저도 분명히 말했지만 지리 빵점, 역사 빵점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셋째, 헤롯 왕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죄로 들어가 그의 영혼을 망하게 하였다. 그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즐겁게 들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아주 즐겁게 들었어요. 즉 그는 그의 말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심지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정욕을 다스릴 수 없었고 그의 손님들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지도 않은데
이 살롬의 춤에 속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아다가 주게 되는 그런 악한 헤로당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요한이 가르친 거룩한 교훈대로 사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 대만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바울을 배신하였어요. 이렇게 힘든 길일 줄 내가 몰랐어 하면서 중간에 때려치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로 합류하였을 때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온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교회 다니려면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룩함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구나.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 목적인 사람들은 처지게 될 거고 아무래도 물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것이 진짜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일 때는 이 교회에 잘 맞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다섯째, 강력한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변한다. 그들은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어떤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감격이 사라지면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멀어진다. 그들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 여러분, 날마다의 평범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날로 꾸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이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이 성경, 제 나름대로 성경에서 내리는, 제가 우리 지금은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임수길 집사님 그 어린이들 뭐 1살부터 8살까지 있었나, 거기서 2번의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뭐 사람 한 사람 앉을 자리에 한 4명씩 앉아 있더라고요. 한 80명이 넘어간 아이들이 자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한테 무슨 설교를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 3일 4일 동안 도대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면 내 인생 가운데 기독교를 소개시켜주는 2편의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두 번째 설교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뭐냐면 날마다 그 목표를,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매일 조금씩 분명히 그 목표를 향하여 걷는 거예요. 얼만큼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길을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요, 믿음이 부쩍 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사람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슨 믿음 체험을 하였느네, 뭘 했느네, 어디 가서 뭘 경험을 했었네, 이 사람들은 맨날 그 얘기뿐이 못하지 영적으로 성장돼 있지 않아요. 성경도 몰라요. 매일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납니다. 만나.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오늘 먹어야 돼요. 밥은 안 굶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잖아요. 세 끼 다 굶지는 않잖아요. 정 급한 사람은 한 끼 정도 굶지만 세 끼 굶는 사람 없잖아요. 즉 적어도 하루에 2끼는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근데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바쁘면 다 제끼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보지 않다가 주일날에 돼서야 이렇게 들고 오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잘못된 거죠. 오늘 매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분량을 감당하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 이 경제적인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왜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하지? 똑같은 기도를. 경제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잠을 자야지 효율적으로 또 주님도 더 잘 섬길 수 있고. 즉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비경제적인 것으로 느끼면서 관둬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충성이에요. 경제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깨달음이 있고 어떤 날은 졸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건 위선이지요. 그건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한 달, 2달, 1년, 10년 지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그리고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무서운 엄청난 역사들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그걸 꾸준히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러한 뭘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은 감격이 사라지면, 그렇죠? 사라지면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6번, 큰 부흥회 및 전도 집회에서 회심한 것처럼 보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들은 신앙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감정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의 마음은 사악하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불신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들은 참으로 비용을 계산해 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힘찬 찬양, 뭐 그런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 속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기독교의 전부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 흥분과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그걸 쫓아다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많이 흥분되거든요. 더 많이 그럴듯하거든. 그리고 더 많은 악기들과 더 많은 어떤 풍성함이 있으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앉아서 배우는 거는 그들에게 적성이 맞지 않아요. 힘이 듭니다. 듣기도 힘들고 짜증나죠.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주 와서 1시간 반 이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거룩해라 거룩해야지 방법, 이거 듣는 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훈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해지는 것이, 이거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하고 찬양 집회하고 어떤 때는 별다르지 않아요. 종류만 틀린 거예요. 찬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어떤 속에 있는 그냥 스트레스 다 풀었다, 찬양하고 스트레스 다 풀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 한 번은 이제 영적 체험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마다. 그때 제가 목사인 것 같은데, 황 목사, 장로가 나이 드신 분인데, 네, 그랬더니 아유 어떤 집회 갔었어? 그러니 말도 이제 반말로 해요. 그래요?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발소에 가서 그 여자들한테 마사지 한 20분 받고 푹 잠자다가 깬 똑같은 느낌이야. 그래. 야, 그 집회에 꼬박꼬박 다녔어요. 먼 거리인데. 그래서 나중에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인데 술 마시러 간 거예요. 이제 당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당회에서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걸렸더라. 하여튼 뭐 또 죄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장로직도 내려놓고 하여튼 뭐 사회인으로 거의 돌아가다시피 했는데,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7번,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 중에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종종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들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성경의 진리를 배워왔지만 스스로 친히 그 진리를 경험해 보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일단 집을 떠나게 되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신앙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서는 좀 강제적으로 했는데 이제 딱 대학교 때 이제 다른 데로 떠나거나 직장 때문에 다른 데로 떠나면 믿음을 이제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불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필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더 자주 듣고 배우게 된다면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빨리 갈라내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길은 당신이 원하는 그런 떼부자가 되거나 요행이 생겨서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손해봐야 되고 왕따가 돼야 되기도 하고 험난한 길입니다라고 정확히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주를 향하여 충성하고 수고하는 만큼의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라고 정확히 알려주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정확히 알려주는 것. 이게 지금 이 라일이 지금 제시하는 것이, 정직하게 말해줘야 된다. 정직하게.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도 그러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병마가 있습니까?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마가 날 줄 알고 왔는데 병마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았어! 그리고 다시 나가는 거죠. 병마가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도 고쳐주시지만 그러나 또한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으로 살 때는 환난도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즉 군사를 부를 때 영광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그러나 전투와 부상에 대해서도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직한 신병 모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정확한 비용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바르게 계산한다면 우리가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이 강하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오하는 것이죠. 노아와 모세와 바울과 같은 성경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이는 주께서 요구하신 희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막질 못합니다. 아무것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러나서 그 기도를 정말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앞에는 사실은 이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겠습니다. 정말 마음 우러나서 그 기도를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심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막을 게 없어요. 죽기까지도 하겠다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가를 치러야 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보상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첫째,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을 잃을 수 있지만 영원한 영혼 구원을 얻는다. 칭찬과 조롱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당신을 조롱하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친구들과 원수들을 비교해 봐야 돼요. 한편에는 마귀와 악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편에는 마귀를 무찌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우정이 있어요. 이 생과 내 생을 비교해. 지금은 갈등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도 그 기간은 고작 몇 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생에서는 죄와 갈등과 시련도 없는 무궁한 천국의 삶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18절, 16절에 18절을 그래도 읽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비교가 안 되죠. 하나는 잠깐 가벼운, 하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5번 죄의 쾌락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비교하라. 이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 또한 잠깐 빛을 내고 곧바로 사라진다. 세상의 즐거움은 거의 대부분이 상황에 의존한다. 즉 무엇이 있어야지만 즐거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환경을 초월한 그런 영원하며 그리고 이 땅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24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할게요. 모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 영원한 것들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쾌락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면 다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마련된 고통을 비교하고 분석해보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악인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죽음과 함께 떨어질 지옥, 그건 무섭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종종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전혀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길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올바른 비용 계산이 갖는 큰 장점은 처음부터 결단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길인데도 내가 갈 것인가? 그래서 갖게 되면 진실한 믿음을 처음부터 갖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신앙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한번 지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신앙을 위해 뭘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셨는지 생각해보라.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당신이 어느 날 하늘의 영광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그리 심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게 왜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험난하게 하셨는가요? 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주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해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푸짐한 영원한 상을 주시는 주님께 오히려 얼굴이 빨개지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제 6장 성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우리 10분 남았는데 아마 성장을 빨리 읽으면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빨리 읽고 좀 넘어가겠어요. 먼저 1번을 볼게요. 영적 성장의 실체. 영적 성장의 실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 물론 노력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부지런함이 반드시 전제됩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열정, 용기 등에서 성장하는 그것은 계속적인 성장으로서 부지런히 노력해야지 가능한 것이.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 그런 것이 점점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에 의한 성장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영적인 성장이 있었음을 증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할 때에 가졌던 믿음과 지식의 정도와 또 20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의 정도는 분명히 영적 성장을 증명하여 줍니다. 필자는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1번. 살아있는 것은 꾸준히 성장함으로 그 건강함을 입증한다. 그러나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참으로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꾸준히 성장함으로 그 생명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병들은 것이죠. 또는 죽은 것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심한 불구의 병, 기아의 병, 그렇죠? 기형아의 병에 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것이죠. 둘째는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는 거룩과 위로함이 있어요.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귀한 은혜가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가장 분명하게 느끼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자예요. 셋째는 영적으로 은혜 안에 성장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의 유익이 되길 원하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자들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또한 불신자들에게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의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도 누구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이, 그들의 행동은 다릅니다. 특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지? 하면서 고민하게 돼요. 또한 넷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만 특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백성으로 인해 분명히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5번, 또한 이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 우리 각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만일 신자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그것은 오직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선택이. 그래서 신자들은 자라나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며 스스로 영혼을 무디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그러면 영적 성장으로 인한 결과들은 무엇인가? 첫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별표를 100개 쳐도 돼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가장 중요한 결과, 현상은 겸손이. 겸손치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벼 이삭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철 모르고 까부는 사람들을 오히려 섬겨줍니다. 항상 부모들이 철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섬겨요? 걔네들이 철 들 때까지. 철이 들어요 나중에.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공동체에서 보면은 어떤 분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인데 이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쉽게 다가가서 섬겨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부딪히면서 이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유아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도 성격도 아주 고약하고 한데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그리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또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가장 분명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쉬지 않고 넘쳐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집요한 감사는, 즉 십자가의 그 깊은 구속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성령 안에서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는 끊임없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천국을 체험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기뻐서 어찌할 바 모릅니다. 막 즐거워해요. 우리 조병용 권사님 이빨 뽑으면서도 주님 사랑하면 이게 찬양을 나면서 이빨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과, 제가 치과 의사들 좀 아는데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을 다 좋은 줄 알지만 남 모르는 고통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엔 제가 미국에서 치과 의사 한 번을 만나고 얘기했는데 치과 의사도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엔 치과 의사 그러면 돈도 엄청 벌었는데 요새는 이거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 뽑아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고 모르겠어 지금 그 다음에 또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무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주님 안에서 있을 때는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막 넘치는 게 주님을 향한 감사, 믿음, 충성, 특히 주님을 향한 사모함.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풀어놓은 김광영 목사님께 뭐 이분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는데도 이 작품을 만들어놨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요한계시록을 또 이러한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거구나. 아, 죽음보다 강한 사랑, 아가서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게 다예요. 믿음이 깊을수록 그냥 더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만 더 많이 기억나는 거죠. 그다음 셋째는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 나타나는 것은 거룩이죠. 당연한 거죠. 거룩이란 것은 쉽습니다.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죄를 향하여 밥맛이 없어요. 싫어요. 죄가 와서 깐죽깐죽거리면서 유혹하면 저리 가 하고 소리치게 돼요. 귀찮아요. 죄의 세계에 더 이상 빠지고 싶지 않아요. 예, 거룩이에요. 거룩. 넷째는 그렇죠. 소욕과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약속, 정직, 그리고 양보하는 그런 특이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취미들과 사상들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깊어갈수록 과거에 소중히 여기던 그런 취미들 그리고 어떤 사상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죄가 아니지만 성장하는 신자들에게 죄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세상에 관련된 것들을 시시해져요. 아직 영적으로 깊지 않을 때는 영화 같은 것들이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이거 뭐 건전한 영화를 보니까 좋지 하면서 그냥 그걸 취미생활처럼 하는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제가 제 개인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시시해져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영화를 아무리 재밌는 걸 뭐 보라 그래도 이렇게 되게 그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뭐 의미 있는 그런 영화, 뭐 교육적으로 기독교랑 연관돼서 보고자 하면 보겠지만, 그냥 기타 뭐 일반적인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냥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 5번, 은혜 안에 성장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관용하는 사람의 관용,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약점을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 그러나 은혜가 결핍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죠. 그래서 자기 자랑, 남흉, 자기 자랑, 남흉. 이거는 지금 세상적인 지혜의 세상적 마귀적, 그렇죠? 그런 지혜가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의 티를 볼 줄 알고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가장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은혜가 결핍할 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선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것이죠. 아무래도 뭐 진도를 맞추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3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 라일의 귀한 거룩을 계속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양을 우리가 오늘 머릿속에 듣고 또 마음속에 새겼는데,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을 마음속 어딘가에 잘 저장해 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들이 기억남으로 계속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헛된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복된 신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평강과 위로로 가득하여 주시길 바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